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과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이 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직 주님의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이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그래서 토로할 때에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으로 덧입으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과 겸손함 그리고 성실함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일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가장 큰 신뢰도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초창기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의 보증이 되어서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였고 겸손하였고 언제나 성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성실함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그 삶의 열매로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직과 성실함을 요구하거나 또한 기대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녀도 다 똑같다. 교회 다녀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사는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그렇게 하향 평준화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똑같음을 지적할 뿐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적인 욕심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근시안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꽉 막힌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빠지기 위해 한참 전부터 줄을 서서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죠. 왜 이렇지? 그래서 봤더니 계속 중간에 끼어드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계속 밀리고 시간이 더 지체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간에 끼어들어야 되나?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중간부터 들어가야 될까?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자기 입속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때에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에 크게 지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응답 없는 기도입니다. 8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지쳤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 지쳤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에 이제는 지쳤고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81절부터 83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83절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시인의 지쳐 있음이 느껴지시나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 없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시인의 절망은 이제 더 나아가서 84절부터 분명하게 원수들의 모습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84절과 85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시인을 지치게 하는 두 번째는 보응 없는 현실입니다. 시인이 기다린 응답은 무고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 여겼지만 여전히 아무런 보응이 없는 현실에 시인은 지쳐만 가는 것이죠. 응답 없는 기도와 보응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서 눈을 돌려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거대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신앙은 사실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이제 다른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결정에 따라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그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끝끝내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을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을 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삶을 증명하는 가정을 이루어내겠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나 한탄하고 자책하며 원망하며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6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 주님의 모든 계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하는 것,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힘겨운 한 주간을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끝이 안 보이는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탱해 주며 이끌어가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